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9/11 20주년을 지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테러와 끊임없는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과 아동들이 박해를 받고 인권이 침해받고 사회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이 세상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좀 더 안전해지고 사람들의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경건하고 능력 있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들이 마음을 넓혀서 세상에 고통하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섞이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예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목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배처가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처를 제공하는 이 건물주와 그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들고 온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의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누구나 살면서 평생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얘기죠. 예. 어떤 그게 뭐 부동산을 살 기회이거나 혹은 좋은 사람과 결혼할 기회라든가 어떤 요즘 같으면 어떤 주식을 투자할 기회 같은 것.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돈으로 말하자면 일확천금의 기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놓친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즘
그 캘리포니아 갈 때마다 그 후회하는 게 그때 거기서 우리가 집을 사려고 그랬는데 그 집을 사고 거기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 인생이 뭐 이러면서 맨날 그 껄껄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는요, 주로 그 당시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데, 예,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때 그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과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아쉬워합니다. 예. 한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가? 보니까 과감하게 기회가 왔을 때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던져요.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저 페이스북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그냥 그 좋은 학교도 그냥 그만둬 버리고요. 바로 그냥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자들이더라고요. 예. 아마 그 일란 머스크나 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도 비슷할 거예요. 예. 근데 저나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밭에서 어떤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죠. 예, 어떤 농부가 아마 자신이 그 소유한 밭이 아니고 소작하던 그런 밭을 갈다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예, 집으로 쫓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팔아서 그 밭을 사들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소유한 천국이 그 가치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예.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불쌍한 사람이 이 룻기에도 등장합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 지난주에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나오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타작마당에서 룻과 그렇게 한 밤을 지낸 보아스는 아마 날이 새기가 무섭게 성문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성취해야 될, 이루어야 할, 마쳐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이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침은 그 우연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딱 맞게 마침맞게 그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그 자리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특별히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아무개라고 칭합니다. 혹은 성을 붙여서 우리말에는 김모씨, 뭐 이모씨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무개로 쓰고 있을까? 그는 당연히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보아스도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에서 유력한 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성읍의 장로 10명을 그 자리로 불렀어요. 그 증인은 성경에 보면 2-3명만 있어도 충분했지만은 보아스가 부르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10명이나 그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그 10명의 장로와 그 아무개 씨와 보아스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제1순위 권리가 있는
그 아무개에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자, 이 대화를 미루어 보면은 보아스와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한 사촌쯤 되는 형제였던 것 같아요. 친척이었던 듯 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의 그 고엘 제도에 따르면은 친족에게는, 예, 그 친족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권리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직도 나오미 가정에는 부동산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 나오미가 그 남편의 소유주를 팔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토지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그 토지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가정에 제비 뽑아서 분배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들은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을 산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운영권을 가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 땅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에는 자동적으로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이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미 팔아버렸던 땅이라도 누군가가 그 땅값을 지불하면 다시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주는데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제도도 고엘이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고엘이에요. 예.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물으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단어죠. 예, 이걸 신약에서는 구속하다라고 그럽니다. 예, 물으다와 구속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예,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되어 있죠. redeem. 명사로는 redemption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 사들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기업을 물으는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이렇게 구속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이 보아스는 그 사회에서 정해놓은 법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삼기를 원했어도 그는 절차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자가 아니 덥석 자신이 그냥 사겠다, 자신이 값을 치르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물으리라.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독자를 잠깐 긴장시키는 장면이죠. 예. 만약 여기에서 그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고엘이 되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스토리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뜻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일을 투자로 이해했던 거예요. 예. 그는 자신의 재산을 늘릴 기회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이 기업을 무르고 그냥 잠깐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얼핏 보았을 때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미 늙었고 그다지 오래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언젠가도 그녀가 죽는데 그렇다면은 그 희년이 돌아왔을 때, 다음 희년이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엘리멜렉 가정이
그 모압으로 가서 10년을 살았죠. 그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 적어도 벌써 이미 10년은 지나갔을 것이고, 예, 희년이 또 언제 돌아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니까 그 다음 희년이 돌아왔을 때 그 토지는 자동적으로 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 아무개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도 자기 땅이 되기가 십상인 거예요. 예. 자, 만약에 그가 희년이 되기 전에 죽었다 치더라도 그 토지는 어디로 가느냐? 그의 자녀들의 소유로 영원히 기속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아무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좀 똑똑한, 요즘 말하는 스마트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지 못했던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걸 보아스가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다음 세대인 말론과 기련도 죽었죠. 그래서 그 집안에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무개가 나오미의 땅을 산다 그러면은 첫째로 그는 나오미와 룻을 부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론의 아내인 룻을 맞이하여 후사를 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룻에게서 아들이 나면 이게 그 아무개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대목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가 사들인 토지는 전부 룻이 낳은 아들과 함께 엘리멜렉 가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룻이 만약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아직 젊으니까, 예, 이미 있는 자신의 아들들하고 이제 이 자신의 몫이 좀 줄어들겠죠, 아들들이.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게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보아스가 이 말을 해주자 그는 즉시 자신의 말을 번복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는 계산이 빠른 자였습니다. 그가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그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데, 만약 이 젊은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예. 룻이 낳은 아들과 함께 그가 투자한 모든 그 재산이 몽땅 엘리멜렉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거의 가만두어도 그냥 자신의 재산이 될 가능성이 큰데, 왜 내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도박을 해야 된단 말인가? 그 아무개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즉시 자신의 말을 이렇게 취소합니다. 나는 책임도 권리도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고 그는 그것을 확증하는 절차로 그의 신발을 벗어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행위였어요. 예, 요즘 같으면 서류에 뭐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 같으면 인감도장을 갖다가 꽉 찍어주는 그런 같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죠. 잘못했다가는 그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My inheritance, my own inheritance. 자신의 가문의 재산을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개의 선택을 그냥 무턱대고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같아도 거의 이 아무개처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자,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 사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런 부담을 질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요즘 보면 다 그래. 예. 무슨 잘못된 일, 분명히 잘못된 일이 생겼는데 누구도 그거는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라고 나서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파헤치고 언론이 파헤치고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판결을 내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 저 사법 체계가 썩어먹었다 그러고 비난합니다. 예.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떤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가 더 썩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성도의 특권만 누리기를 좋아하지, 거기에 따르는 세상을 향한 무거운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 지려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니까, 예. 사사기 때와 같이 타락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도를 걸어야 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친족과 이웃을 향한 이런 헤세드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아무개라는 자가 내가 사겠다 그랬을 때 아마 보아스는 지금 우리만큼이나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예, 보아스의 마음에는 두 가지 자기가 성취해야 될 일이 있었죠. 첫째로는 불쌍한 나오미의 그 생계를 기업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룻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청혼했을 때 보아스는 내가 그러겠노라 그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지금 그걸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개의 입에서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공중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이에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령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죄송합니다.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니,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들은 먼저 이 일이 확정되었음에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다음 절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들은 룻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라헬과 레아는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입니다.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안에 상속자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기도로 미루어 볼 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결혼을 하지 못했든지 혹시 하였더라도 후사가 될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지난번에 타작마당 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여기
예, 보여주죠.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모압에서 젊은 남편 그 말론과 10여 년을 살았지만 룻에게서 후사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하자 즉시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의 태를 열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룻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모여들어 그녀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갓 태어난 아들을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저도 그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예, 그 며느리들이 이렇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룻이 낳은 아기가 이 나오미의 품에 안기고 나오미는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예, 16절이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것은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어미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이웃 여자들이 또 나오미를 이렇게 칭송하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대로 그녀의 인생의 이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했었죠. 그 자신의 인생이 기쁨과는 거리가 먼 고통이고 쓴물을 마시는 것 같았던 거예요. 예. 그러나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가 이 나오미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지금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웃 여인들이 갓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벳이었습니다. 오벳. 오벳은 종 혹은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그 오벳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혈통을 따라 온 인류의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을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사람, 보아스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의 신앙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둘의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과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주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시청각 교육자를. 나오미 가정을 위한 고엘이 되기를 거절했던 이 아무개는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손익 계산에 빠른 자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자였어요. 그는 나오미의 재산을 사줌으로써 그 성읍에서 나는 이웃을 배려하는 친족을 보살피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지기는 싫어했어요. 룻을 아내로 맞아서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포기합니다. 내가 내 돈을 써서 남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지.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마 이 아무개라는 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아내가 있어서 절대로 그 젊은 여인을 집으로 데려올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손해를 본 자가 누구예요?
그 아무개죠. 예. 그는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하고 신을 벗기운 사람의 집안, 신을 벗는 게 아니라 벗기운 사람의 집안은 신명기 25장에 그런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 가문의 수치예요. 예. 그 신명기 읽어보면은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신벗기운 자의 집안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자기 신을 벗기기 전에 스스로 신발을 벗었어요. 예.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성경에서 보아스의 이름 대신에 그 아무개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 보아스 대신에 그가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을 거예요. 자,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죠. 예.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영원히 아무개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룻기에서 최고로 불운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세상에서 영리하게 재산을 모으고 자기 이름을 높인다고 그게 자신에게 꼭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예,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빛나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야 비로소 성공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름으로 아는 자가 정말 부유한 자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암흑의 로 인생을 마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본문의 이 보아스를 모델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로부터 배울 게 많아요. 헤세드를 배워야 되고, 그 아무개와 달리 그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이 아무개처럼 룻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 줄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 그는 자신이 그들의 고엘이 되면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게 그들을 위한 고엘이 되기로 자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후에 룻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의 품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들의 양육자가 됐다. 이게 뭘 말하느냐?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그 첫 아들과 함께 그가 자신의 돈으로 사준 그 나오미의 토지가 모두 엘리멜렉 가문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예, 보아스가 실제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뜻이죠. 예, 그 역사를 바꾼 인물들을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어떤 자신의 기득권과 명예나 재산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우리도 하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계속 버리고 계속 비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가 수업한 최고의 학문,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명예, 가문의 명예,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 한 단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나오면 우리가 변할 거예요. 헤세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을 향한 헤세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이나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가진 그 인해 헤세드가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룻을 위해 모든 수고와 손해를 감수한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불평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주신 말씀을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 헤세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친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헤세드로 이들에게 실제로 고엘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내 자녀들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조직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모든 지체들이 다 살아있어서 서로 보살피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인애를 베품으로써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손해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들 다 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